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도다. 일곱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 여기서 가릿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인 거죠.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 이에 대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16절에는 아달랴가 이미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20절에서 또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아달랴가 죽은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달랴가 아합의 손녀죠. 이 아달랴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인정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과정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아달랴가 왕자를 살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고모지요, 여호세아를 통해서 그 요아스를 구원해내시고 또한 그를 성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또한 나의 큰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 어떻게 그런 나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자 하면 나이도 성별도 학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교만하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는가, 이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보세요. 요시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돕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야다, 바른 자를 세우셔서 요시아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의 옆에서 그를 돕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헬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항상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